안녕하십니까. TCMC 예언학교를 찾아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다니엘서의 마지막 장 12장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은 마지막 환란에 대한 예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희에게 하늘의 빛을 내려주시옵소서. 주께서 다니엘 12장을 통해서 주고자 하는 그 말씀을 저희 가슴에 새겨주시옵소서. 예언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을 주시옵소서. 다니엘 12장 예언을 공부하는 동안 이 세상 재미와 염려와 근심이 잊혀지고 하늘의 평강이 저희 속에 임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다니엘서 12장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은 11장 끝부분과 연결되는 장면입니다. 다 함께 다니엘서 12장 1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자, 여기서 그때라고 했는데 그때가 언제일까요? 다니엘서 11장 마지막 장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11장 마지막에서 북방왕이 하나님의 성도들을 도륙하려고 하는 그 마지막 위기의 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마지막 위기가 짐승의 표 환란이라는 이름으로 나오죠. 자, 그런데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라고 했는데 내 민족이란 어떤 민족을 말하는 것인가요? 다니엘의 민족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장면은 마지막 시대의 끝에 대한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죠. 유대 민족은 이미 오래전에 은혜의 시간이 끝났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70주일 예언이 맞춰지면서 그들은 더 이상 한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 나오는 내 민족이란 마지막 시대의 영적 이스라엘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신앙과 믿음을 가진 마지막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나오는 내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대군 미가엘이 일어나는 장면은 그렇다면 어떤 상황일까요? 북방왕이 짐승의 표 환란을 일으켜서 성도들을 도륙하려고 할 때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에서 일어서는 장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사탄의 공격을 받을 때 보좌에서 일어나시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도 예수께서는 보좌에서 일어섰습니다. 그 장면이 사도행전 7장에 있죠. 사도행전 7장 56절과 58절입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장면이죠. 지난 강의에서 배웠던 것처럼 미가엘은 그리스도께서 전쟁에 나서실 때 사용하는 특별한 이름입니다. 미가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누가 여호와와 싸우겠느냐 또는 누가 여호와와 같으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미가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성품과 신앙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마지막 위기의 때 대군 미가엘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만 결국에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자, 1절 뒷부분을 읽겠습니다.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마지막 시대 북방왕이 일으키는 환란은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이라고 했습니다.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 자, 그런 환란이 어떤 환란일까요?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이란 국가와 나라가 시작된 이래, 역사가 시작된 이래 그렇게 큰 환란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중세기 종교 암흑시대에 엄청난 환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환란은 그것보다 훨씬 큰 스케일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세기 암흑기의 환란은 유럽 지역에만 국한되었던 환란이었지만 마지막 환란은 전 세계적인 환란이 될 것입니다.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과 구원을 걸고 선택을 해야만 하는 환란입니다. 지금은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죠. 북방왕을 중심으로 연합된 그 핍박의 세력은 지구의 모든 지역에서 짐승의 표를 강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성도들이 느끼고 받아야 될 그 압박과 고통은 상상을 넘어서는 수준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환란의 때에는 미가엘, 그리스도의 호의가 없으면 결코 살아남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벨론의 정신과 바벨론의 사상과 바벨론의 교리로부터 빠져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에돔과 모압과 암몬의 존귀한 자들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위기의 때 미가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 12장 1절에 나오는 환란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은요, 육체적인 고통보다는 정신적인 고통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 동일한 단어가 예레미야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레미야 30장을 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 6절 7절입니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남자마다 해산하는 여인같이 손으로 각기 허리를 짚고 그 얼굴빛이 창백하여. 자, 지금 여기서 남자가 여자처럼 손으로 허리를 짚고 얼굴빛이 창백한 모습이 나오죠. 정신적인 고뇌에 찬 모습입니다. 그 얼굴빛이 창백하여 보임은 어찌미뇨 슬프다 그날이여 비할 데 없이 그니 이는 야곱의 환란의 때가 되미로다. 그가 이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자, 이 말씀에 나오는 야곱의 환란은 정신적인 고통의 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 마지막 짐승의 표 환란 속에서 성도들이 정신적인 그 극심한 고난을 통과하게 될까요? 왜냐하면 그 상황은 악인들과 또 북방왕이 이끄는 군대가 짐승의 표를 거절하는 그 성도들을 붙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때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과 보호가 없으면 결코 살아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지난 생애를 되돌아보면서 고뇌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씨름했던 장면을 생각해보면 성도들이 고민하고 고뇌하는 이유를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왜 하나님과 씨름했을까요? 야곱은 과거에 자신이 범한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는 주께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서가 400명의 종들과 함께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마음속에 고뇌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의 고뇌는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혹시 주님께 버림받은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내 죄를 과연 용서해 주신 것이 맞는가라는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밤새 씨름했던 것입니다. 그런 정신적인 고통이 마지막 환란을 통과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있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정말 하나님께 간합하심을 받았는가를 깊이 되돌아보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마음속에 죄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마음과 생애 속에 숨겨놓은 죄가 있는 사람들은 그 무서운 정신적인 고통 속에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환란의 때에 자기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확증이 마음속에 없는 사람들은 그 엄청난 고뇌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주 앞에 나가 죄를 버리고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주께서 주시는 진리와 빛을 따라서 마음과 생애를 드려야 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다니엘 12장 1절 마지막 부분을 읽겠습니다.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자, 여기에 나오는 책은 무슨 책일까요? 생명책입니다.
오직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만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그 말씀이 있죠.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계시록 20장 15절에도 그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유황불못에 던지우더라. 분명한 말씀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들만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만 마지막 환란의 때 대군 미가엘의 보호를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생명책에는 어떤 사람의 이름이 기록될까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이것은 죄니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성령의 음성에 순복했던 사람들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빛을 거절하지 않는 성도들, 진리를 받아들이는 성도들이 기록될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좁은 길로 인도하실 때 손해와 희생이라는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는 성도들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은혜를 통해서 죄를 이기고 승리한 성도들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될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은 지금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그 기쁨과 평안이 있나요? 그것이 없으면 지금 주님께 나와 여러분의 생애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은혜의 시간이 남아있을 때 그런 경험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사람들은 아직 진실로 용서받은 경험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용서받으면 죄만 용서받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탕감받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죄를 탕감받는 그 은혜를 받으면 우리 심령 속에 빚진 자의 심령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었다는 그 빚진 자의 심령이 생기면 날마다 똑같은 죄를 반복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 생명책에는 죄를 용서받고 진심으로 그 죄를 버린 자들의 이름이 기록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00년 예언이 맞춰진 그때부터 하늘 법정에서 우리가 진심으로 죄를 미워하는지, 진심으로 십자가의 피와 은혜를 감사하는지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심판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정죄를 받게 되고 어떤 사람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자, 유다서 14절 1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지금 예수께서 하늘의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심판하는 그 하늘의 심판대 장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늘 심판대에서 심판이 진행될 때 죄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정죄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지금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3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얼마나 엄숙한 말씀입니까? 세상을 사랑하고 죄를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의 이름은 결국 생명책에서 지워져 버리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사도 야고보가 이런 말씀을 남긴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2절이죠.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우리 모두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서 재판을 받게 되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천국 시민권자들도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에 따라서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물론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행위와 우리의 삶에 맺히는 열매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따라서 심판받게 된다는 것이 또한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자, 땅의 티끌 가운데서 깨어난다는 것은 죽은 자가 무덤 속에서부터 부활하여 일어나는 그 장면을 얘기하는 것이죠.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이 장면은 예수께서 재강림하실 때 이 땅에서 일어나는 특별한 부활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께서 오실 때 의인들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뜻인가요? 예수께서 오실 때 부활하지만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수께서는 누가 부활해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재림의 광경을 보면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지 알려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63절과 64절에 나와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자, 이 말씀은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밝히라고 따져 묻는 장면이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예수께서 재강림하시는 장면이죠.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교회의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로마 군인들은 예수께서 재강림하실 때 무덤에서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죠. 자신들이 죽인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그들의 눈으로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장면에 대해서는 나중에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12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했다는 것은 옳은 말씀으로 돌아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종들도 있지만 잘못된 말씀으로 인도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영혼들을 올바른 말씀으로, 올바른 진리로, 올바른 빛으로 인도한 사람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세상이 비록 어둡고 암울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면서 주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사람들은 하늘에서 영원히 빛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길이 좁고 협착할지라도, 손해와 희생이 따를지라도 생명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영생과 멸망을 나누는 관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3절에서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라고 했는데, 지혜 있는 자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것은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의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을 뜻합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지혜는 성결입니다.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그러므로 지혜 있는 자는 첫째로 성결한 사람입니다. 의의 열매를 맺는 성도입니다. 다니엘 12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자, 이 말씀은 우리가 다니엘서 서론에서 살펴보았던 말씀입니다. 천사는 다니엘에게 이 말씀을, 다니엘서의 말씀을 마지막 때까지 봉함하고 닫아두라고 했습니다. 천사가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왜냐하면 다니엘서의 예언은 마지막 시대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다니엘 선지자의 시대에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이기 때문이죠. 이 말씀에서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고 했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 마지막 때란 언제를 말할까요? 이제 여러분은 이런 질문에 답변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중세기 종교 암흑기가 끝난 1798년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천사는 그 마지막 때 1798년이 되는 그 무렵부터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해지는 일들이 생길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천사가 다니엘에게 준 예언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는 그 교통과 과학의 급속한 발달을 뜻합니다. 중세기 종교 암흑기가 끝나는 18세기 이전에는 교통이나 과학보다는 음악이나 미술 그리고 철학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세기 종교 암흑기가 끝나면서 마지막 때가 되면서 갑자기 공업과 과학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방적기가 나오게 되었고 증기기관이 개발되었고 자동차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는 하늘을 나는 비행기가 나오더니 이제는 우주 여행 시대가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부터 인류는 말과 마차를 타고 여행했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에도 그렇죠. 중세기 종교 암흑기에도 말을 타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나폴레옹이 이끄는 프랑스 혁명군에 의해서 교황의 권세가 무너지고 핍박이 끝나면서 엄청난 과학과 공업의 발명들이 쏟아지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마지막 시대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는 것입니다. 인류는 불과 20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말과 마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주선을 타고 날아다니고 있죠. 생명과학까지 나와서 유전자를 복사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과학과 지식이 폭주하게 되었을까요? 성경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예언의 성취입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말세가 되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하는 그 예언은 너무나 놀랍고 정확하게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마지막 때를 위한 예언서입니다. 다니엘 시대에는 마지막을 위한 예언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천사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9절입니다.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천사의 말대로 마지막 시대에 들어오면서 다니엘서의 예언이 펼쳐지고 그 예언의 의미가 해석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때 펼쳐지는 사탄의 기만과 미혹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자 다니엘서의 의미가 공개될 수 있도록 섭리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다니엘 12장 5절에서 다니엘은 계시 중에 두 사람을 보게 되는데, 한 사람은 을레 강변에 서 있고 다른 한 사람은 을레 강물 위에 서 있었습니다. 강가에 서 있는 존재는 천사이고 강물 위에 세마포를 입고 계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6절에서 천사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6절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기로. 천사가 예수님께 언제까지 이런 일이 생기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장면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이렇게 답변해 주시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자, 여기 다시 나오죠.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다시 나오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에 중세기 암흑기에 대한 예언이 7번이나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한 장면마다, 적그리스도의 활동이 나오는 장면마다, 성도들의 핍박이 나오는 장면마다 1260년의 기간이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서를 마치는 12장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한때와 두때와 반때 중세기 종교 암흑기에 대한 예언을 다시 반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예언적 기간은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간이 북방왕, 교황의 권세와 직접 연결되어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때와 두때와 반때란 교황이 로마 황제로부터 종교, 정치, 군사에 관한 막강한 권세를 받았던 서기 538년부터 시작해서 1798년까지 1260년간의 긴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1260년간의 종교 암흑기가, 중세기 암흑기가 다 지나야만 성도를 핍박하는 세력이 무너지게 될 것이니 그때까지 참으라고 천사에게 답변하시는 것입니다. 1798년부터 말세가 시작되었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끝내기 위해서 준비해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300주야 예언이 맞춰지는 1844년부터 하늘에서 책들이 펼쳐지고 심판을 베푸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천사가 언제까지 성도들이 핍박과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자 예수께서는 1798년부터 말세가 시작되고 그때부터 세상 역사를 끝나는 시간이 되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맹세하시는 것입니다. 말세가 되면 반드시 작은 뿔에게 죽은 성도들의 원한을 갚아주시겠다고 맹세하시는 장면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반드시 이 땅에 재강림하셔서 죄와 악인들을 멸하시고 세상 역사를 끝마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진리와 의를 위해서 흘린 여러분의 눈물과 고통을 결코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단 하나의 희생과 헌신까지도 기억하시고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시고 말씀과 진리 위에 서기로 결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1798년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6000년간 지속되어 온 죄의 역사를 끝마치기 위한 마지막 국면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 마지막 국면에 대한 자세한 예언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놀라운 장면들을 볼 것이고 흥미있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다니엘 12장을 보겠습니다. 다니엘 12장 10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업을 누릴 것임이니라. 여기서 천사가 질문하는 요점은 이것입니다. 주님, 언제 성도들을 핍박하는 사탄의 정체가 밝혀지고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까? 언제 주님께서 당신의 교회와 성도들을 변호해 주시고 의롭다고 판단해 주실 것입니까? 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예수께서 세 가지로 답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답변이 10절에 나옵니다. 10절,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성도들이 비록 심한 고통과 고난을 받을지라도
많은 성도들이 그런 경험을 통해서 연단을 받아 죄를 버리고 세속을 멀리하는 정결한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주님의 답변입니다. 고난의 경험이 결국 의의 흰옷을 입도록 인도할 것이니까 참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의인들이 고난 속에서 거룩한 경험을 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무엇인지 전혀 깨닫지 못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진리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핍박당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그런 분들에게 연단의 경험을 통해서 거룩한 마음과 신앙을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환난을 통과하는 믿음은 하루아침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풀무불에 들어가는 믿음, 사자굴에 들어가는 신앙은 하루아침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작은 일에 충성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받는 그런 경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날마다 사탄이 죄와 유혹을 던져줄 때 그것을 거절하고 의와 진리를 붙잡는 경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께서 더 밝은 빛을 주실 때 그것을 붙잡는 귀한 경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마지막 시대 바벨론을 빠져나오는 에돔과 모압과 암몬의 존귀한 자들로 하늘의 부르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주신 두 번째 답변은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이 세워지는 문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11절 읽겠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자, 이 말씀에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한다고 했는데 이 말씀에 대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첫 번째 해석은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한다는 것은 작은 뿔, 즉 북방왕이 신부 제도와 고해 성사를 통해서 가톨릭 교회가 하는 그 고해 성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 봉사를 폐하고 중보 사역을 짓밟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미운 물건을 세운다는 것은 하늘 성소 봉사를 공격하고 폐지시키려고 애쓰는 교황의 권세가 세워지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두 번째 해석은 매일 드리는 제사를 원어로 보면은요, 제사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매일 드리는 제사는 항상 존재해온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므로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한다는 것은 그때까지 항상 존재해온 이교 로마 제국을 폐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미운 물건이 세워질 때까지라고 했기 때문에 항상 존재해온 이교 로마 제국을 폐하고 미운 물건, 즉 교황의 권세가 세워진다는 의미로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권세가 무너지고 교황 로마의 권세가 세워지는 것이 바로 미운 물건이 세워지는 것을 의미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해석이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조금씩 다르지만 두 해석 모두 교황의 권세가 세워진다는 점에서는 일치합니다. 자, 이제 11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교황 로마를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교황의 권세가 세워지는 시점부터 시작해서 1290일, 즉 1290년이 지나간다는 뜻이죠. 자, 1290년이 지나면 그때 교황의 권세가 무너지면서 마지막 때가 도래하게 된다는 예언입니다. 여기서도 하루는 1년이라는 예언 해석 원칙을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교황의 권세가 언제 세워졌습니까? 10뿔 중에서 3뿔을 뿌리채 뽑아버리면서 교황의 권세가 세워졌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서 우리가 그것을 확인했죠. 그때 저스티니안 로마 황제가 로마 교회의 감독을 세계 교회의 우두머리로 세우면서 교황의 권세가 세워지게 되는데 그때 바로 서기 538년이 되는 것입니다.
서기 538년은 교황에게 정치, 종교, 군사에 대한 막강한 건세가 주어져서 핍박의 세력으로 세워지게 되는 시점입니다. 그때부터 교황이 1260년 동안 성도들을 핍박하다가 1798년 교황 피우스 6세가 프랑스 혁명군에 의해서 죽게 되는 상처를 받으면서 교황의 권세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11절 말씀은 1260년이 아니라 1290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260년보다 30년이 더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자,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은 교황의 권세가 확립되는 해를 서기 538년으로 보지 않고 서기 508년으로 보았기 때문에 1290년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교황의 권세가 완전하게 세워진 해는 서기 538년입니다.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핍박의 권세로 세워지기 시작되는 그 시발점은 서기 508년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서기 508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프랑스의 클로비스 황제가 이교도에서 로마 카톨릭 교회로 개종하면서 교황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 당시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던 프랑스가 교황의 편에 서게 되자 장차 유럽을 호령할 수 있는 초석이 그때 마련된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서기 508년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교황의 권세가 508년에 세워졌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 그분들의 주장처럼 서기 508년부터 교황의 권세가 시작되었다고 본다면 1260년이 아니라 1290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290년의 그 예언의 기간을 설명하면은 서기 508년에는 프랑스 클로비스 황제 때문에 교황의 권세가 시작되었죠. 그 초석이 놓였죠. 그러나 아직 그때는 핍박의 권세가 된 것은 아닙니다. 서기 538년에 교황의 권세가 핍박의 권세로 확립되었습니다. 그리고 서기 1798년에는 교황의 권세가 프랑스 혁명군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12장 11절 말씀에서 멸망케 하는 물건, 즉 교황의 권세가 1290일까지 지속될 것이니 그때까지 참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1260년의 예언이 다른 각도에서 다시 반복된 것입니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다니엘서는 주로 1260년의 예언을 강조하고 있지만 1290년의 예언도 언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되는 것입니다. 중세기의 프랑스의 클로비스 황제가 교황의 편에 섬으로써 교황의 권세가 시작되었던 것처럼 이 시대의 최대 강대국인 미국이 교황의 편에 서서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교황의 권세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답변으로 가겠습니다. 다니엘 12장 12절입니다.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자, 여기서 1일은 1년이므로 1335일은 1335년이죠. 기다려서 1335년까지 가는 그 사람은 복이 있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복을 말하는 것일까요? 서기 508년부터 시작해서 1290년을 계산하면 1798년이 된다고 했습니다. 1798년에 교황의 권세가 무너지게 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다른 각도에서 1290일 예언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12절에서는 1335년이라는 기간이 나옵니다. 자, 이것은 또 어떤 기간일까요? 또 다른 각도에서 예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서기 508년부터 시작해서 1335년을 지나가면은 다시 말해서 서기 508년에 1335년을 더하면은 언제가 되나요? 서기 1843년이 되는 것입니다. 1843년은 2300년 예언이 성취되기 1년 전에 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843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2300년 예언이 맞춰질 때가 되자 그리스도의 재강림에 대한 관심이 온 세상을 흔들었습니다. 2300년 예언에 대한 연구와 이해가 1843년부터 크게 확산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미국과 남미와 유럽에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연구에 집중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들은 종교 개혁자들이 시작한 작은 뿔과 적그리스도의 예언을 체계적으로 정립하면서 살펴봤습니다. 그때부터 다니엘서가 본격적으로 펼쳐지게 되었고 다니엘서 각 장에 대한 이해가 크게 증가되기 시작된 것입니다. 천사는 마지막 때가 될 때까지 다니엘서가 봉함될 것이라고 말씀했죠. 다니엘서 12장 9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바로 이 말씀이 본격적으로 성취된 해가 1335년의 예언이 끝나는 해인 1843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35년까지 기다리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한 것입니다. 다니엘서의 환한 빛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다니엘서 12장 12절을 읽겠습니다.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1335년 예언이 끝나는 1843년부터 다니엘서의 예언이 정확하게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살아있던 사람들은 다니엘서에 대한 충만한 빛을 받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 예언과 계시를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사옵나이까. 이렇게 말하자 예수께서 1335년의 끝에 다니엘서의 예언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성도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대답하면서 다니엘을 안심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마지막 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된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3절입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업을 누릴 것임이니라. 지금 예수께서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아 너의 때에는 다니엘서가 이해가 안 될 것이다. 그러나 나중에 말세에 가면은 네가 본 계시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무덤에서 잠시 쉬어라. 마지막 때가 되면 지혜 있는 자들이 나타나서 성결한 자들이 나타나서 다니엘서를 펼쳐서 연구하고 그 의미를 깨닫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지자 다니엘은 그가 받은 계시를 모두 기록하고 무덤에서 지금 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예언을 깨닫고 그 말씀을 전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가 열려져서 펼쳐져서 지금 그 빛이 충만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북방왕이 들어온 교회 속에서 이 다니엘서의 빛을 통해서 에돔과 모압과 암몬의 존귀한 자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줄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개국 이래로 없던 큰 환란이 다가오고 있는 시기입니다. 북방왕이 마지막 작업을 하고 있는 그때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마지막 남은 몇 가지 예언을 확실하게 이해해야만 할 때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우리는 남아있는 몇 가지 예언에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성도 여러분을 다시 만나 뵙게 되기를 제가 간절히 기다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다니엘서를 모두 살펴보았지만 저희는 아직도 부족하고 무지합니다. 주여 저희에게 하늘의 빛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저희가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세상 쾌락과 안일함과 이기심과 욕심에 빠지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다니엘서에서 보았던 하나님의 영광이 저희 영혼 속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다시 요한계시록에서 만날 때까지 사탄이 저희 모두의 마음을 세상으로 끌어가지 못하도록 붙잡아 주시고 막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